어떤 가정에 청소기가 고장이 나서 자주 먹통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시그널을 계속 보냅니다. 청소기가 계속 막힌다, 고장이 난다. 그렇게 몇 번이나 컴플레인을 하면서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 뭐가 있는데 지금 할인을 하는데 라는 그런 신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기대를 했습니다. 무엇을 기대를 했을까요? 새 청소기를 기대했겠죠. 그런 어느 날 남편이 그 고장난 청소기를 들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아내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저 고장난 구닥다리 청소기를 버리고 퇴근길에 신모델을 사서 남편이 돌아오겠구나.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과 메인 요리를 신나게 준비하여 놓았습니다. 남편이 해맑게 들어오는데 그 손에 그 구닥다리 청소기를 고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무엇을 원했나요, 여러분? 새 청소기입니다. 최신식 다이슨 V16 피스톤 애니멀 썸마린을 원했습니다. 남성 여러분 외우십시오. 외우십시오. 남성 여러분, 특히나 결혼하신 우리 기혼자 여러분,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자어를 잘 알고 잘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아닌가요? 그냥 폭군처럼 막 밥 차려! 밥상 없고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누군가의 마음을 오해하거나 잘못 알아서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의 의도와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삶은 너무나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믿음직한 일꾼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주인에게 있어 추수날에, 무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더운 날에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무나도 갈증이 나는데 그 갈증이 나는 상황에서 마시는 얼음 냉수.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래서 믿음직한 일꾼은 주인에게 그런 시원한 사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시편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여러분이 아마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오늘 사건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을 내쫓고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아버지 왕의 후궁을 강간을 하면서 아버지 다윗을 욕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궁 밖으로 쫓겨났고 다시 사울에게도 쫓김 당하는 인생이었는데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요, 즉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반란군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부하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어려운 그런 명령과 부탁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슬라이드에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의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그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말은 살려서 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반역자인 압살롬을 생포하라는 명령입니다.
전쟁이 치열해집니다. 그 가운데서 2만 명이라는 군사들이 전사합니다. 아마도 반역자를 죽이는 것보다는 생포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다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압살롬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가 공중에 매달리게 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이 압살롬이 더 이상 반항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제 그를 그저 손발을 묶어서 생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압, 이 군대 대장이었던 요압은요, 압살롬을 생포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부하 몇 명을 데리고 가서 그의 심장을 창으로 꿰뚫고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죽음으로써 이제 반란군들의 그런 반항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그 반란을 진압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이 승리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압살롬, 당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죽었습니다라는 소식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이 승리의 소식은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닐 겁니다. 이 소식을 누군가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을 그 당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자원을 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 승리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아는 요압은요, 이 충신인 아히마아스를 보낼 수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2번, 3번 아히마아스가 자원을 하니 요압으로서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그를 보냅니다. 결국 아히마아스와 그리고 또 앞서서 출발했던 에티오피아 사람이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다윗이 심히 슬퍼하여 마음이 찢어질 듯 성문 위로 올라가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반역 스토리의 결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전쟁터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였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압살롬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압살롬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즉, 오늘 다윗과 다윗의 명령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해를 해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왕인 다윗이 한 명령은 압살롬을 살려서 데려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 정도로 확대하지 않더라도 당시는 왕정시대였고 왕정시대에 있어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명령은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반역의 수장을 살려서 데려올 수 있겠냐라는 것과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 장수를 반역자가 아니더라도 적장을 살려서 생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왕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왕의 명령입니다. 여기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군필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멘. 네, 좋습니다. 저도 몸뚱아리가 이렇지만 군 생활을 2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전방에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많은 남성 성도님들, 군필자 성도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사단장이 부대를 방문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막 이해되지 않는 청소들을 하면서 구두약으로 여러분 아스팔트를 닦아보셨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단장이 지휘봉을 하나를 들고 이렇게 가면서 여기 돌이 조금 많네 라고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 병력이 연병장에 모여서 새끼 손톱보다 작은 돌을 다 골라내야 됩니다. 왜? 우리 장군님께서 돌이 많다고 컴플레인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성적인 명령인가요?
이것이 이성적인 행동들인가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전시가 멈춰져 있는 상황인 한국 군대에서 이성적인 명령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것이 군생활 내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아무도 저에게 납득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까라면 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대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왕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부하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항명을 반항을 할 수 없습니다. 반항을 하면 바로 영창, 감옥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압이라는 사람,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사실은 다윗을 위한 일이다,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지만 요압은 반드시 압살롬을 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직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29절, 32절에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도착했을 때에도 에티오피아 사람이 도착했을 때에도 다윗의 질문은 한결같습니다. 전쟁을 이겼냐가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은 평안하더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다윗의 관심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압살롬을 살려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히마아스라는 사람과 요압이라는 사람을 살펴보십시오. 먼저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은요,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나의 왕 다윗이 무엇을 기뻐하며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지 완전히 모른 채 이 승리의 소식, 심지어 적장인 압살롬을 죽인 것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 그는 자원을 해서 이 소식을 내가 전하게 해줍시오라고 거듭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압은 달랐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사울 왕 시대 때부터 함께 다니며 다윗과 수많은 전쟁을 함께 하였고 승리를 함께 하였고 전쟁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요압은 분명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전령으로 가겠다라고 자원했을 때 2번이나 말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과거에 다윗은요, 자신에게 불편한 소식 혹은 나쁜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을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실패 혹은 전쟁에 패배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죽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반역을 제압했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나쁜 소식, 슬픈 소식을 다윗이 접했을 때 아히마아스를 혹시나 처형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요압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압이란 사람은 이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가 다윗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대로 나라를 위한 일이다, 이것이 다윗을 위한 일이다라고 사람을 죽인 것이 사실은 이 압살롬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울에게 쫓기고 사울과 전쟁을 하던 시기에 사울의 부하였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다윗은 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요압은요, 그가 다윗에게 그리고 나라에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군대를 조직해서 그를 추격해서 끝까지 쫓아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마음대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또 자기 마음대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에서는 다윗이 계속해서 슬퍼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계속해서 통곡하고 슬퍼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찾아가서 요압이 화를 내며 소리치며 그를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다윗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충신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는 미워하고 어떻게 반역자를 사랑할 수 있느냐?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는 것이 나았겠다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합니다. 아히마아스처럼 왕의 마음을 완전히 몰랐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제는 왕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며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이 알고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나 요압과 같이 왕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이 리더십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며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교회로 계속 교회를 이끌고 가고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비밀스럽게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왕이지만 스루야의 아들인 이 요압과 요압의 형제들을 내가 제어할 수 없다. 컨트롤할 수 없다. 내가 왕인데 내 부하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을 바랄 뿐이다. 평생을 다윗과 함께하며 목숨을 바치며 전쟁을 했던 요압에 대한 평가를 다윗 자신이 그렇게 악을 저지른 사람, 하나님이 그의 악을 갚아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장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과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했던 개국 공신들의 명단입니다. 거기 명단에 당연히 요압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던 장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명단에서 요압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나중에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수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수고와 헌신이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내가 하는 일이 교회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교회를 섬깁니다. 하지만 가끔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지키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은 거부합니다. 순종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고쳐서 씁니다.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 편법을 행하고 불법까지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은 핑계가 되고 나를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나의 의견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도 교회에게도 해방을 주는 사람이 어느 순간 되어 있습니다. 회의 때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회의 때 나와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나에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누군지 끝까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 사람을 리더십에서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나의 의견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방법이든 정치적인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그렇게 내 의견을, 여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내 딴에는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며 정의롭지 못한 일을, 온갖 피와 더러운 오물을 자신의 손에 묻혀가면서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인앤아웃 처치를 검색하셔서 조댓구알 눌러주세요.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같이 삽시다, 여러분. 최근에 기드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기드온의 만에 이런 마음이 불쑥 찾아옵니다. 미디안 군대를 기습하려고 앞두고 있을 때 이 군사 300명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소리를 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여 라는 소리를 치라고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이 함성을 추가합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그런데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전리품으로 취한 금 귀걸이들을 나에게 모아달라. 그리고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들고 자기가 살고 있는 오브라라는 시티에 금 에봇을 전시하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섬기도록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기드온의 그 신앙과 고백,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라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숙이는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이 외침이 교만의 씨앗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누가 큰 제자인지,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을 때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지 좌편에 앉을지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분열하며 팔을 나누어서 다투고 분쟁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교회를 회방하고 분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작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시작은 교회를 위하여 내가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시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나의 목소리와 나의 헌신과 나의 그 섬김이 나 자신을 위한 사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함정에 우리 모두가 빠지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합리화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내 의견, 나의 명예, 나의 권위,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나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였고 사람들은 다투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분열하였고 지금도 다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포장한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하는 섬김, 내가 하는 봉사,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표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나를 위해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반드시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리즈 제목이 은혜의 봄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봄날 설교 시리즈를 이야기를 듣고 설교 요청을 받았을 때 설교 제목을 한국의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시는 사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슬픔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나라를 들판에 비유하여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깨닫고 현실의 고통 속에서 광복이 오지 않음에 한탄하며 광복을 바라는 시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빼앗긴 들에 비유를 하자면 저는 여러분 앞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교회라는 들판을 요압과 같은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너무나도 적고, 그마저도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려고 하고 지극히 작은 곳에서 순종하려고 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말 잘하고 외적으로 능력이 좋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리더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포장하지만 사실은 말 잘하는 사람,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요압과 같은 자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이끌고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한탄스럽습니다. 지난 3주간의 설교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장 목사님께서 은혜의 봄날 마지막 마무리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봄날, 여러분 행복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은혜로울 겁니다. 라고 하기 싫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를 기꺼이 팔아넘기는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에게 우리의 들판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리더십들에게 교회를 빼앗겼습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돈과 성공과 명예를 섬기는 탐욕주의자들에게 들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외친다고 하면서 사실은 성화와 거룩함과 깨끗함을 알리지 않는 값싼 은혜주의자들에게 우리의 들판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사랑을 빌미로 죄를 묵인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는 들판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예배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는 엔터테인먼트형 예배자들에게 우리의 들판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복주의와 번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들을 빼앗겼으며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자들에게 들판을 빼앗겼고, 다른 복음을 외치며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멍에를 지게 하고 비판과 정죄의 눈을 씌우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들을 빼앗겼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성과 인문학을 중요시하는 인본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 감성과 위로와 공감을 원하는 감성주의자들에게, 그리고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입장을 진리와 복음보다 더 앞세우는 이념 집착자들에게 우리의 교회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하듯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지배되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을 앞세우며 말씀을 입맛에 맞게 받아들이고 나보다 남에게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든지 훼손할 수 있는 이들에 의해 우리의 교회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빼앗겨 버린 우리의 들판, 우리의 교회에 봄이 올까요? 지난 3주간 굉장히 은혜롭고 승리한다, 와, 우리 봄날이다 이랬는데 제가 불을 질러버렸죠. 봄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빼앗긴 들에 봄이 올까요? 저의 말이 좀 염세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봄날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지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타락해버린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외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가, 페르시아가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평안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봄날에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겨울에 넘어가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핍박이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좋은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곧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하던 시대와 지금 신앙생활하는 시대, 그리고 저 갓난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시대 비교해 보면 점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고백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아주 춥고 고통스러운 겨울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현실은 여러분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이 교회에 봄날이 올까요, 여러분? 아멘이죠. 누구신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빼앗긴 들에 반드시 봄은 옵니다. 아멘이시나요? 너무 작아요. 아멘? 교회의 진정한 봄날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떤 상황 때문에 봄날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봄날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런 봄날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봄날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순결한 그런 예배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봄날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봄날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겨울에 살고 있다,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봄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예수님이 그 봄날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함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열망하며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봄날을 가져오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총대를 받아서 저의 손에 쥐어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우리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죽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그에게 누구든지 압살롬을 보호하여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에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사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묵묵하게 순종하며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된 사람들 덕분에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어떠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는 엄청난 상급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엄청난 성공이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는 반드시 압살롬을 살려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타협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만 내가 바라보며 기억하며 그것을 나의 삶에서 실천하며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봄날을 기다리는 농부가 겨울철에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갈아엎고 비료나 퇴비를 뿌리고 그리고 봄철에 뿌릴 씨를 선별하는 등의 다음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겨울철 농부의 자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져올 봄날을 열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작은 일에 순종하였던 이 이름 모를 사람과 같이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며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나의 그런 행동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상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작은 일에 순종하며 마침내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봄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브레이스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더 사랑하는 인앤아웃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죽는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저같이 앞에서 입만 나불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빼앗긴 들에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들을 빼앗겼습니다. 인브레이스는 빼앗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빼앗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새로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점점 교회가 연차가 계속해서 흘러감에 따라서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묵묵히 밭을 갈아엎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져오실 그 봄을 기다리며 내가 해야 되는 작은 순종, 내가 해야 되는 작은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요압과 같은 이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서 교회를 빼앗고 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이들이, 불순종하는 이들이, 능력을 자랑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겸손한 이들이, 순종하는 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인앤아웃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인브레이스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시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순간 요압이 되어 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시작은 압살롬입니다. 내가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고 죽어야 마땅한 압살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압살롬 같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복되었고 마치 돌아온 탕자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용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압살롬을 살려와라. 압살롬을 살려 돌아와라.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우리 다음에 있는 압살롬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압살롬이 교회를 회방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한다고 생각해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요압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 대신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화를 낸 요압의 모습에서 마치 탕자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동생을 보며 분통을 터뜨리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밑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렇게 컴플레인했던 큰 형. 그리고 요압.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합시다. 지금이 봄날이다. 평안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안일함을 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을 빼앗고 들을 파괴하고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음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였음을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리고 봄날을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왜 압살롬을 사랑하느냐? 왜 압살롬을 살리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반항하고 유산을 달라고 한 이 동생이 왔다고 이렇게 성대하게 파티를 해주느냐고 화를 낼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이미 그 복음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던 첫째 아들, 그리고 요압은 다윗 옆에서, 아버지 옆에서 이미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압살롬이 누군지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 임브레이스잖아요. 나의 임브레이스가 필요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인앤아웃이잖아요. Into the gospel. 누가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지, 그리고 out to the world. 내가 세상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관심을 가집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